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이 브렐이라는 사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머릿속에 브렐이라는 단어가 일주일에 2000번 정도 부를 정도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9개월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뭔가 좀 진행되고 뭔가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한국에 다시 오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2달의 공백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9개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한국으로 오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왜 알바니아에 있지? 나는 왜 브렐에 가게 됐지? 나는 왜 브렐에 있는 레자 드리타, 그러니까 빛광성 교회라는 곳에서 섬기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물어보게 된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중국에 있지? 한국인인데. 나는 왜 하필 수많은 이 중국 도시 중에 상해지? 나는 그 중에서 왜 상해 한인 연합교회에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저의 경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인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주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나 유학 때문에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오늘 본문을 보면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아멘. 이런 노래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청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 아세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어떻게 하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갑니다. 네, 이런 다음 가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물만 먹고 간 토끼는 어디로 갔을까? 거북이를 만나 용궁에 갔을까? 거북이를 만나 달리기 시합을 했을까? 이런 웃기려고 한 건데 별로 안 웃기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디로 갔을까요? 물 먹은 토끼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옹달샘, 너무 맛있고 청량감이 넘치고 깨끗한 물 먹었다면 뛰어내려가서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동물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일로 와서 이 몽달샘을 좀 먹어보라고, 너무나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 인생의 생수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왕따시켰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너무나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내 소중한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제가 브렐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알바니아에 오기를 계속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비록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는 곳이지만 알바니아가 아름답고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누고 싶어지는 게 복음의 속성 중에 하나고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자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또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복음에 대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상해 한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물론 더 좋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신뢰할 만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특별한 능력, 내가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좋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돈을 받아서 카드 대금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월급이, 저희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통장에 스친다고. 이렇게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나눠줘야지, 목사님이 시키니까 나눠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더니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롭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의무와 내 사명과 내가 이걸로 성과를 올리겠다는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십니까? 더 공부하고 이방인으로서 산다고 했을 때 더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래도 되는데 왜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선교지로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 한 명이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 가족을 데려가서 그 고생을 시키냐? 누가 가면 너에게 월급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주지 않거든요. 제가 열심히 후원을 모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에겐 이게 당연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디아스포라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총명했고 실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종교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죠?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도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현실은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40에 하나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위험들을 당하고 자신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교회에 배신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죽었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런 삶을 세속적으로 보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개죽음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삶이죠.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높은 신분과 좋은 직업,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비참하고 누가 봐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삶이 은혜였다.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누리던 어떤 유익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에 실력도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약간의 흥분됨이 느껴집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너무 세속적인 선교사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이 이런 것들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미래보다 복음이 본인에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확신 없이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들과 유익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어떤 누구도 그런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 제가 20대 때는 제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나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러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저의 실력 없음을 뼈저리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고 성경을 나보다 아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나름대로 교회 에이스였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사회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하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죠. 제가 어느 날 겸손히 주님 앞에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니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모함질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 그리스도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할 만큼이 더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조금 생긴 것이죠. 바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던 것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비록 고생하고 비참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라 사는 삶,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는 정말 만족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바울이 닮고 싶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비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웃고 정말 마음이 항상 기쁘고 모든 고난과 비참함 두드러 맞는 데서도 너무 기뻐서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멍과 상처 자국에서 아픔을 느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추웠을 것이고 자기가 배신당했을 때 마음은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삶을 돌아보니 그 삶이 은혜로 점철되었다. 그 삶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쓸 때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셔도 반면에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의 자녀를 포함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타협과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로 사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 적어도 유혹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거짓된 속삭임들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타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민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험담할 때도 있습니다. 비참한 제 자신이죠. 그렇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를 붙들게 하고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결국엔 굳은 믿음으로 버티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힘들지만 꾸역꾸역 한 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뛰고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또 넘어져서 쉬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또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또 한번 걸어보는 것이고 뛰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어느 날 바울처럼 내가 이 힘든 경주를 마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 삶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된 삶이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입니다. 내가 가장 바닥에 깔아졌을 때도, 내가 가장 잘 나가고 내가 일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열매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가장 나다운 삶을, 나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그것이 일상으로서의 선교를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상해 한인교회에 대해서, 상해 한인연합교회에 대해서 몇몇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선교의 진심인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굳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그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굉장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향살이 3년 차입니다. 타향살이에서 10년을 살아내시고 갖는 그 여유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여유 있게 걷고 싶습니다. 식당에 가서 여유 있게 주문하고 싶고 특히 성도님들에게 여유 있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지부진한 이 과정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삶의 영역에서 성결적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바람과 많은 요구에 휩싸이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붙잡으시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고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풍만히 품은 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